성경 전체를 꿰뚫는 한 가지 개념이 있다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? 그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이 성경의 명칭 자체가 언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. 구약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,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.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.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말을 쓰고, 이 베리트라는 말은 칼로 가른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헬라어로도 똑같은 의미를 가진 디아 테케라는 말을 씁니다. 디아는 나눈다는 의미가 있죠. 그래서 모두가 다 중간을 가른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는 짐승을 둘로 갈라서 쌍방이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합니다. 그 의미는 만약에 당신이 계약을 어기면은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짐승처럼 반으로 갈리어서 죽게 된다, 이런 의미입니다. 즉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자, 결코 이 계약을 깨뜨리지 말자, 이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가운데에 짐승을 두고서 이 짐승을 가르십니다.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하시고서 계약을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맺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?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것처럼 나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결코 변하여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더 고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노아와 계약하실 때에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야가 영원할 것이다, 이렇게 계약하셨었습니다. 다윗과 언약하실 때는 너의 그 왕자가 후손 대대로 영원할 것이다, 영원한 왕자를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. 또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셨고요. 또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와 제사장 언약을 맺으실 때 너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제사장직이다, 언약을 맺으셨습니다. 이것은 구약의 각각의 성도들과 맺은 언약들입니다.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고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합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와 맺어주신 새 언약입니다.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여 이 놀라운 생명의 권능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이 신약 전체의 언약입니다. 새 언약, 구원의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주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. 그야말로 새 언약이고,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 언약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하시기로 언약하신 구원 백성들인 것을, 구원하실 언약의 백성들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언약의 근거는 무엇입니까?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하지만은 변화무쌍하고 흔들리기 쉬운 갈대와 같은 인간에게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에게 그 근거가 있는, 결코 깨뜨려질 수 없는 이 굳센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. 구원하시기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, 이것은 변함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.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.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 손주들에 대한 사랑이,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이 깨어지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? 그 사랑이 지워지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? 인간 세상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
깨어지며 변화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.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고 불변한 사랑,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.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심판하신 후에는 다시 내가 회복할 것이다, 이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 회복은 단순히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그러한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고토로 다시 돌아오는 귀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하나님은 단순히 돌아오는 것 이상의 크고 영원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밝혀주셨습니다. 그래서 15절에서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. 이것은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메시아 예언의 예언이 분명합니다. 왜냐하면 다윗의 가계를 언급하시고 또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하셨는데, 인간이 어찌 공의로울 수 있습니까?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헤아려지게 됩니다. 메시아 예언입니다. 또한 하나님은 16절에서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. 잘 아시는 대로 이 예루살렘은 살렘이라는 말 속에 샬롬, 평화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. 즉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 이 이름을 얻을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. 헬라 히브리어로는 야훼 치드케누라는 뜻입니다. 여기 체데크라는 말은 의로움이라는 뜻인데,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. 누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?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십니다. 치드케누 하게 되면 임마누 할 때처럼 우리의라는 뜻이 들어갑니다. 우리의 의로움, 야훼,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움이시라. 우리 인간이 소망하는 바입니다. 바로 이렇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. 만일 저 하나님이 이 유대인의 신앙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저 히랍 신화에 나타난 저 변덕스러운 인간의 감정, 기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저 변덕스러운 히랍의 신들과 다르지 않습니까? 저 히랍의 신들처럼 아무 때나 보복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인간과 같은 신들이라면 우리가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.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전적인 신뢰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의지하며 나의 모든 생각도 맡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. 야훼 치드케누,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첫 번째 대상은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이다. 이것은 메시아 언약으로까지 이어지고요. 두 번째 대상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사장 그리고 예배입니다. 번제와 소제가 이제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. 번제란 한마디로 속죄를 의미합니다. 소제란 나를 속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. 감사제입니다. 죄사함에 대한 이 감사가 영원할 것이다,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. 하나님은 이 자신의 언약이 결코 변치 않는다 스스로 지금 말씀하십니다. 자, 오늘 재미있는 비유가 나왔습니다. 낮에 대한 언약, 이것은 낮과 밤이 운행하는 이 우주의 자연 법칙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? 그걸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. 밤에 대한 언약, 이 언약이 변한다면 하나님의 이 다윗에 대한 언약도 변할 것이다. 너희들에 대한 나의 언약도 쉽게 깨어져 버릴 것이다,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. 자연 법칙이 변할 것이다.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? 자연 법칙은 불변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. 낮과 밤에 대한 자연 법칙, 어찌 그것이 변하겠습니까?
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새 언약도 불변입니다. 자연 법칙이 깨진다면 나의 언약도 그렇게 깨져버릴 것이다. 무슨 뜻입니까? 나의 언약은 불변하는 언약이다. 변치 않는 언약이다. 하나님은 잠시 두 가계를 버리셨다고 여기 기록합니다. 즉 저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남유다의 왕조를 잠시 버리셨습니다. 그러나 영원토록 버리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. 돌이킬 수 있도록 잠시 징계하시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파괴하고 징벌까지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. 그것을 훨씬 상쇄할 만한 넘치는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꿈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셨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이셨습니다.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, 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일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. 즉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.